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발명품은 무엇일까? 세계 언론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보급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쇄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성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천국을 갑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저 천국으로 인도함 받아 상 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다 필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양은 한정적이었죠. 실제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하는데 평균 3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더욱이 종이가 많았습니까? 종이가 있지 않을 때 그때는 양피지라고 해서 양 가죽에다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 한 권을 기록하려면 양 200마리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쇄술이 발달되고 종이가 보급되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 손에 주어진 것, 이것은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 신명기 6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경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밝힌 말씀입니다. 여기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 것은, 성경을 준 것은 너희의 복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번성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수사적으로 제유법입니다. 젖은 할라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목축업을 상징합니다. 꿀은 데바쉬라는 히브리어인데 농업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첨단 사회, 과학 사회이지만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죠. 그러니까 목축가 아니면 농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번성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흐르는 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채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차고 넘쳐서 흐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이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수사법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해도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준비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도시락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선지 생도가 준비하다가 무슨 일로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 생도가 죽으면 그 아내와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가난에 허덕이다가 비참한 삶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빚까지 져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빚 때문에 빼앗기게까지 되었습니다. 이 선지생도가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주의 종인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옵소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죠.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릇을 빌려오라. 빌려오되 많은 가정에서, 이웃에서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기름을 부어라. 한 병밖에 없는데요, 우리 집 그릇으로도 충분한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라. 결국 이 아내가 그릇을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 한 병을 부었는데 이게 웬일이요?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병에서. 희한하게도 기적이죠. 기름이 언제 그쳤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은 다 차고 넘치게 찢어질 정도로 주시는, 풍성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심히 번성케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복받은 유대인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약 0.3%인 1,400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벨상 받은 사람들 경제학 분야에는 65%, 50%가 넘어요. 65%가 유태인입니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유태인이. 의학 분야에서도 23%나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법대 교수 중에 50% 이상이 유태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건 조금 지난 자료인데 지금은 더 많은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 유태인들이 많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회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으로 이민 온 유태인들 반드시 3세대 안에는 고소득 전문직에 이르게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코리안 드림, 그리고 미국으로 많은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또 많은 노력과 열심을 해서 성공하는데 유태인들은 가면 얼마 안 있다가 성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하이네, 멘델스 존스, 번스타인, 키신저 등등등등 세계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 대부분이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렇다면 이처럼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예외가 없습니다. 100%입니다. 모든 가정에 성경이 있고 모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다고 합니다. 제가 재미난 걸 들었는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까요? 깐난둥이부터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경 활자에다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요. 이 성경 말씀을. 그리고 거기에다 꿀을 바른대요. 그리고 간식으로 주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그럼 아기가 이거 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달구나. 말씀은 좋구나.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 같은데 얼마나 유태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까이 하게 하는 노력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민족이고 작은 나라이지만 복받은 비결이 말씀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소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교육은 학교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무엇보다 가정에서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자리입니다. 유태인들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즐겁게 식사하고 나면 항상 그 자리에서 말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말씀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 정치 이야기하다가 싸우지 마시고 말씀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 유태인들은 항상 식사 자리에서 식사할 때마다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거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 간증들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던킨 도너츠 아십니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아십니까? 허쉬 초콜릿 아십니까? 베스킨 라빈스 3-1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계적으로 소문난 후식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던킨 도너츠의 윌리엄 로젠버그,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의 매티스 루벤, 허쉬 초콜릿의 밀턴 허쉬,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의 베스킨과 어빙 라빈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이 창업자들이 유태인입니다. 왜 후식 기업을 유태인들이 장악했을까요? 밥 먹고 나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눌 때 뭘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겨난 게 이런 후식 기업들을 하게 된 성공한 비결, 동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복받은 나라는 유태인만이 아니죠.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이런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 노르웨이는 아주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고 외세 침입이 많아서 노르웨이도 발전할 여지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렇게 가난과 전쟁에 허덕이던 이 노르웨이가 한 사람, 한슨 1세 해우게라는 이 젊은이 때문에 이 노르웨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해우게라는 젊은이가 1796년 4월 5일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말씀이 이 나라의 희망이다.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각 가정들마다 성경을 보급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796년에서 1804년까지 약 10년 동안 그 일을 꾸준히 했더니 노르웨이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국민들의 직접 수준이 높아지고 문맹률이 0%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1인당 GNP로 늘 평가하죠. GNP 1위,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노르웨이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비결이 해우게라는 젊은이, 그때 그 청년, 그때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 운동이 노르웨이를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하든 인정하기 싫든 인정하고 싶든 대한민국의 발전 근본에도 교회의 부흥이 있은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대한민국도 부흥한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결국 말씀의 부흥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사모했어요. 사경회라는 걸 했어요. 사경회가 뭡니까? 3일 동안 거의 집에도 안 가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복을 달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읽었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축복의 발전의 성장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해우게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고 거룩한 보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보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보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학가 괴테도 말합니다.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독일 민족이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이다. 빅토르 위고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나라인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지금의 스위스를 만들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복받은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미국입니다.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둔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이 어떻게 임기를 시작합니까?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그때부터 대통령의 직을 감당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학교 총장들도 시작할 때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나라를 이끌고 학교를 이끌고 또한 삶을 이끌어가겠다 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민족이 복받은 줄 믿습니다. 심지어
미국 돈에도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20달러 뒷면에 보면 In God we trust.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돈에다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새긴 민족인데, 물질의 복 중에 하나가 돈인데 돈이 마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트러스트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 그냥 두겠습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 미국은 지금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도 살펴보면 그 이면에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제가 조금만 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1636년에 창설되었는데 시작할 당시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말씀 붙들고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버드 대학교가 시작한 말씀입니다. 곳곳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는 1701년에 세워졌는데 이 학교는 시편 43편 3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게 예일 대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는 시편 36편 9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리라. 필립스 아카데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는 1163년에 세워졌는데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 외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대학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지성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길 원하십니까? 부유하길 원하십니까? 복받길 원하십니까?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가 붙들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증거, 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민족과 나라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복받은 개인들도 많은데 몇 사람만 소개하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 외과 의사였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신뢰하는 의사였어요. 항상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환자들을 돌보지만 내가 하는 건 진료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진료는 내가, 치료는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의사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환자를 보고 늘 성경을 읽었던 신실한 의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이 마음에 탁 부딪힌 거예요. 창세기 2장 21,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냥 말씀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은 여러 가지로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다? 어떻게 잠들게 하셨을까? 분명히 성경은 사실인데, 거짓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다면 분명히 잠들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기도하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실험해서 발견한 게 바로 마취제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마취제 1847년에 발견한 클로로포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게 마취제입니다. 여러분, 마취제가 얼마나 귀한 의약품입니까? 마취가 없이 수술을 한다? 생각도 못합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발견입니까? 또한 1840년 영국입니다. 런던의 한 옷가게에서 평범한 점원으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에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이 마음에 불같이 부딪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도 구원하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저주에서도 구원하시고 무지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구원하시고 두렵고 우울하고 염려와 눌린 마음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마음에 불같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믿어야겠다. 말씀을 읽고 지키고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 이 청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따르고 하는 일들이 힘이 있어지고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그래서 만든 게 바로 YMCA입니다.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 우리말로 기독 청년회. 여러분, 대한민국 발전 초기에 YMCA가 엄청난 일을 많이 했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스포츠들, 그 스포츠들을 대한민국에 소개하고 보급하는 일에 YMCA가 앞장섰어요. 한 청년, 평범한 점원, 옷가게 점원 놀이했던 한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더니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자 록펠러도 마찬가지죠. 그의 축복의 배경에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광산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금괴를 발견해서 큰 금광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소개를 받아 금광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미 금을 다 파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폐광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친구를 덜커니 믿고 금광을 인수한 것입니다. 파도 금이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파가버린 폐광 찌꺼기였어요.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고 이 돈 저 돈 모아서 그 금광을 샀는데 금은 나오지 않고 일하는 광부들은 월급을 안 준다고 화가 나 있고 원망은 차가고 사면초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정말로 죽고 싶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록펠러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록펠러에게 부딪힌 말씀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또한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의 말씀이 부딪혔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씀 읽다가 눈물이 활칵 났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해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친구에게 사기당하고 주머니는 빈털털이 되고 사람들은 원망하고 수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마치 내 처지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깊은 데로 갑니다. 이게 록펠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나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도전해야겠다. 그래서 그 금광을 더 파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된다는 깊은 곳은 고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간은 아침이에요. 아침에 깊은 곳은 고기가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이 금광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사기당했다는 걸. 파도 안 돼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더 파보자. 파기 시작했어요. 더 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말리지만, 어리석다 말하지만 독려하면서 말씀에 의지하고 붙들고 파기 시작했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금이 나온 게 아니라 석유가 터진 거예요. 금광왕을 꿈꿨는데 금이 나온 게 아니라 석유가 터진 거예요. 원전이. 그게 록펠러의 부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록펠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이 없으면 안 해요. 반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이 나에게 확실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랬기에 지금의 록펠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즐비한 줄 믿습니다. 보물은 멀지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보물이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붙든다는 건 어떻게 붙드는 것입니까? 아프리카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담긴 이 성경을 베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 베개로 사용하냐 그랬더니 악몽 꾸지 않기 위해서. 악몽을 꾸는데 베개를 베고 자면 악몽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잘 붙드는 것입니까? 또 집을 짓는데 집터 중앙에 성경을 심고 집을 짓는데요. 왜 그럴까요?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잠이 안 올 때 말씀을 읽으면 5분 만에 꿀잠을 잤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을 붙드는 것일까요? 또 이거는 제 실화인데,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성도님을 봤는데 성경이 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틈틈이 성경을 보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교통사고 날까 봐요. 그 성경을 앞자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놨더라고요. 교통사고 안 나게. 여러분, 그게 말씀을 붙드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을 들어도 복받지 못한 세 사람과 또한 복받은 한 사람의 경우를 소개하므로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말씀을 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이 추수의 계절,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잘못된 방식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말씀에 대한 태도,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밭은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의 씨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다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가와 같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설명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비유로 쭉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비유를 주님이 설명하셨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열매를 못 거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유가 뭡니까?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아가요.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떨어지는 족족 악한 자,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확 빼앗아가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무조건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는 옵니다. 주님을 믿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병고침이나 축복의 간증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말씀에 있는데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들려도 빼앗겨 버려요.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고 했는데 말씀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신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 가운데도 말씀이 쏙쏙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요, 딴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하고 내 삶에 힘을 주고 내 병을 치료하고 그 모든 게 말씀에 있는데 말씀엔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늘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남는 게 없어요. 다 빼앗겼으니 악한 자가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교회는 갔다 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어떤 집사님이 무슨 옷 입고 왔고 어떤 권사님의 메이크업이 어떻게 됐고 엉뚱한 것만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말씀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려요. 이유는 다시 말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복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사탄을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마귀들 입장에서 쓴 재미있는 책인데 거기서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지 물어요. 가르쳐 줍니다. 그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존경받는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언젠간 죽을 텐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헛되게 살았다. 예수를 믿어야겠다. 죽음을 준비해야겠다.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그런 감동이 왔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점심때가 됐네. 배가 고프네. 갑자기 그런 순간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점점 더 배가 고픈 거예요. 꼬르륵 소리도 나고. 그 순간 갑자기 교회를 가야겠다.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노년에 뭘 바꾸겠나? 그리고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삼촌 마귀가 딱 보면서 조카 마귀에게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을 훔쳐라. 그것이 비결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삼가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둘째로 말씀을 들어도 복이 없는 상태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돌박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런 유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돌박과 같은 마음으로 대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뭘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은 앞서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그래도 말씀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적어요. 막 공책을 가져오고 볼펜을 가져와서 뭔가 말씀을 내가 붙잡겠다라는 의지도 있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기쁨도 있고 눈물도 흘립니다. 어떨 땐 성전에 올 때 어두운 모습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는 또 기쁜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그게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적긴 적는데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지속이 안 돼요. 오늘 20절 21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3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즉시, 잠시, 곧. 즉시, 잠시, 곧.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아, 좋다. 그렇지. 그래. 록펠러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베드로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래.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잠시예요. 잠시.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려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복이 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심습니다. 그 씨를 심으면 이 추수의 계절에 열매를 맺죠. 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바람이나 병충해를 견뎌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복덩어리로 오는 게 아니라 씨로 와요. 씨로 오는데 그 씨를 내가 붙잡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환난이 오고 때로는 시험이 와도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기질 못하고 즉시 잠시 곧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열매로 나타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뿌리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는 것은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해요.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실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어려움을 피하는 걸 선택해요.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뭔가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곧 신앙생활을 중단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당장의 유익이 없다, 보이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조금의 불편함과 당장의 어려움을 견디질 못해요. 이기질 못해요. 잠시, 즉시, 곧. 그러니 추수 때 뭔가 많이 듣긴 듣고 울기도 우고 은혜도 받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았고 분명히 말씀을 붙들었는데 열매 때에 열매가 없어요. 중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당장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계 성도님들,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셋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는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도 열매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도 주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지혜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런 사람들은 앞서 길가의 마음과 돌밭의 마음보다는 좀 더 나아요. 어느 정도 신앙을 잘 유지합니다. 한동안은 말씀도 잘 듣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뭔가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어느 정도 훈련도 받은 사람이고 재직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열매가 없대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삶에 복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그건 세상이에요. 아직 세상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갈등이 많습니다. 말씀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늘 두 마음이 부딪혀요. 유독 갈등이 많고 괴로움이 많아요. 또한 이런 분들은 주변에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서 많은 게 아니라 결단하지 못하니까 유혹이 많은 거예요. 늘 유혹이 따라다녀요. 왜 이렇게 나는 유혹이 많을까? 결단을 못하니까, 두 개 다 잡으려고 하니까 유혹이 늘 주변에 많아요. 또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염려가 많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반쯤 믿어요. 그러니 늘 염려가 있어요. 다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다 맡기질 못해요. 늘 양다리, 늘 세상도 놓지 못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도 많아요. 갈등도 많아요. 유혹도 많아요. 문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려요. 오늘 22절에 보면 말씀이 막혀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기 막혀라는 뜻은 질식시키다, 제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염려, 유혹, 갈등들이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자라질 못하고 자꾸 막혀버려요.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도 뭔가 분명히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나중에 추수 때 보면 그렇게 열매가 없어요. 자,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데 열매 거두지 못하는 세 사람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복받는 열매 거두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남았죠. 이 사람에 대해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이 사람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아요. 깨달음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열매 거두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에는 8장에 나오는데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말씀을 듣고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깨달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어도 붙들어요. 지키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성도님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이분이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아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었는데 고비를 만났어요.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본인도 문제가 있죠. 긴장을 푼 거예요. 마귀가 공격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 성도님이 예배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을 가는데 시험이 딱 들은 거예요. 시험이 들어서 에이 안 해, 안 나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때마다 희한하게 듣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책망으로. 그러다가 이분이 딱 붙은 말씀이, 부딪힌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3장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 이게 면류관이구나. 이분이 깨닫기를 이게 면류관이구나. 이걸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굳게 잡아야겠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고 인내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몸이 안 좋아서 정기적으로 늘 먹는 약이 있대요. 뭐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무슨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늘 먹는 약이 있는데, 그날도 아침에 약을 먹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병원에서 처방전은 그렇게 꼬박꼬박 잘 지키고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꼬박꼬박 왜 안 먹느냐? 이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들어서 꼬박꼬박 약을 잘 먹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먹지 않느냐? 이게 들려오면서 그때 큰 깨달음이 왔다는데 저에게도 깨달음이 왔어요. 그 간증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꼬박꼬박 먹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지키고 인내하면 불필요한 재앙과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셔도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네 가지의 마음밭이 나오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네 가지가 아니라 6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열매 거두지 못하는 3개가 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런데 열매 거두는 것도 3개예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러면 6개입니다. 안 되는 것 3개, 되는 것 3개. 이왕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 30배 받겠습니까? 100배 받겠습니까? 100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복을 받는데 30배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배 받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축복이 점층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을 다시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시작이 몇 배입니까? 시작이 100배예요. 혹 100배, 60배, 30배. 갈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자니라고 그냥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유지예요. 처음에 복 받은 거나 나중에 복 받은 거나 유지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자, 마가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시작이 몇 배입니까? 30배, 그 다음 60배, 그 다음 100배.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선택하십시오. 100배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안 좋아질 걸 선택 1번, 그냥 평타 2번, 갈수록 더 좋아진다 3번. 몇 번 하시겠습니까? 3번. 마가가 좋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가 목회를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열매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처음 열매가 많고 갈수록 줄어들어요. 갈수록 교만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지 못하고 처음에는 순수하게 첫사랑으로 뜨겁게 감사함으로 받고 지키어 인내여서 열매가 풍성했는데 이게 웬걸이요?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고 훈련을 받고 재직이 되면 더 복이 많아져야 되는데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그냥 평타, 그냥 무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부족했는데 시작은 미약한데 갈수록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국제하모니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의 복을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좋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이 세상으로 인해 막혀서도 안 됩니다. 받은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어 복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을 받되 100배의 복, 그리고 갈수록 좋아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승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점층적인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